하나님께 주는 말씀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9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밤에도 날씨가 계속 더워서요. 잠들기도 좀 어려우실 테고 또 저도 선풍기 틀고 잤더니 목도 조금 아픈 것 같고 요즘 열감기도 많이 유행한다고 하고요. 또 감기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땅이죠. 근데 거기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간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잡아 죽였다 라고 되어 있죠. 몇 명이 죽었느냐? 42명이 죽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친족들이었지만 이들이 가는 발걸음은 북이스라엘의 왕자와 태우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을 항상 돌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사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만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만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게 되고 세상이 유혹하는 길로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42명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요나답이라고도 되어 있고 여호나답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레갑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서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향하여서 물었다라는 거죠. 그럼 레갑의 아들 이 여호나답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레갑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 요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집이나 토지를 가지지 말고 포도원을 가지지 말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살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을 언제까지 지키느냐,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레갑의 후손들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들이 그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왜냐? 여호나답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인데 이들과 이 여호나답과 그의 250여 년이 지난 후손들까지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레갑을 비롯한 여호나답 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뤄갔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빌딩 하나 없는 가문입니다. 변변한 땅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먼저 지켜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성공을 이루고 뭔가를 누리며 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위에 하나님 주는 축복이 세워져야, 축복이 쌓여져 가야 됩니다. 신앙 없이 세상의 것들만 쌓여져 간다면 결국 그것은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후와 함께 여호나답이 병거에 올라서 가는데 16절에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아라. 예후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을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요, 당신 어디 학교 나왔어? 직장 어디 다녀? 집이 어디야? 이런 거 물어보게 되죠, 보통.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열심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까?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거에 태우고 가게 되는데요. 17절에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었고요.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뜻밖의 말을 합니다. 예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하는 말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아니죠. 아합은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바알보다 많이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서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왜 그랬느냐?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고 계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으려 했다라는 거죠. 20절 예후가 바알을 위한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다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죠.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예후가 예복 맡은 자들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줘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예후가 준비한 예복을 다 입었습니다.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구분을 짓게 하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지 않습니까? 화려해 보이는 자리고 어찌 보면 그 지역에 그 시대에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여있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의 자리로 만드시죠. 24절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말합니다. 한 명도 도망하게 하지 마라. 한 명이라도 도망하면 네가 죽는다 라고 말하죠. 25절에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기다린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더 좋은 세상이 왔다라고 착각했겠죠. 예후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는구나, 이제 우리 세상이다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거기 모였던 모든 이들이 다 죽습니다. 26절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걸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변소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예후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열심인지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좇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곳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